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는 작은 피아노 학원 하나가 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몇 개, 왼쪽에는 피아노 2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요. 학원 안쪽 하얀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 안에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옷장, 침대가 있는 딸린 방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피아노 선생님과 딸아이의 집입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도 다녀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뉴스나 교과서에서 들었던 멀고 추상적인 단어일 뿐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녀는 음대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겉보기에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몇 해 동안은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야. 회사 사람들하고 잠깐만 한판 치고 올게. 처음엔 술자리와 당구장 정도였지만 곧 불법 도박과 화투판이 일상이 되었고 그러는 사이 다른 여자와의 외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카드 회사와 대출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젠가부터 우편함에는 빨간 글씨가 찍힌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과 함께 오가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날 밤 딸아이가 자는 방 문을 살짝 닫고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그녀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이번만 마지막이다. 수십 번을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는 날 서류 위에 도장을 꾹 눌러 찍으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못 버틴 걸까? 그래도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는 게 나았을까? 그녀에게 딸아이를 향한 마음은 못해줘서 속상한 마음이라기보다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가슴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이혼 후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세도 넉넉한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곳이 바로 이 2층 피아노 학원 자리였습니다. 학원 앞쪽은 교실로, 뒤쪽 작은 방 하나는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여기서 학원도 하고 딸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처음 2층 방에서 이불을 펴던 날 천장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딸은 엄마를 많이 닮아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을 잡으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개인 레슨, 콩쿠르, 음악 캠프를 다닐 때 이 아이는 학원 뒷방에서 혼자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 엄마, 나도 레슨 좀 더 받으면 안 돼?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꼭 레슨 많이 받아야 잘하는 건 아니야. 그 말 속에는 엄마가 돈이 없어라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딸, 알았어. 나 그냥 혼자 할게. 순간 엄마 입에서 더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엄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딸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는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 민감해졌는지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화라기보다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죠. 이 상가 1층에는 작은 반찬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국 끓는 냄새, 볶음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옵니다. 가게 주인은 예순을 조금 못 넘긴 작은 체구의 권사님이에요. 피아노 선생님은 2층을 오르내리며 가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권사님, 위에 피아노 학원 하시는 선생님이죠? 아이랑 같이 다니느라 힘드시겠어요. 선생님, 네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짧은 대화였지만 권사님 눈빛 속에는 어딘가 사정을 아는 사람만이 가진 부드러운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한 여인이 복음을 알게 되는 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사님의 하루는 새벽녘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시작됩니다. 먼저 교회에 들러 짧게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날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면 주방 불을 켭니다. 쇼케이스에 넣을 반찬들과는 별도로 주방 한켠에는 항상 작은 플라스틱 반찬통 10개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이 10개는 따로 파는 용도가 아닙니다. 권사님은 통 하나씩을 들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반찬을 받는 아이 밥 먹으면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두 통은 위층 피아노 선생님의 딸을 위해, 몇 통은 골목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해, 또 몇 통은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해두는 통입니다. 하루 매상 25만 원 남짓, 한 달에 남는 돈이 250만 원 될까 말까 한 가게지만 이 10개의 반찬통만큼은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피아노 학원 문이 정해진 시간까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아이들이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가고 학원 앞 골목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가게 문을 열던 권사님은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왜 저렇게 문이 안 열리지? 걱정이 되어 피아노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선생님, 오늘 학원 안 여세요? 잠시 정적 후, 그리고 힘이 빠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 권사님. 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애들한테 미리 얘기도 못했네요. 목소리는 쉬어 있고 떨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권사님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을 씻고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야채를 잘게 썰어 넣고 소박한 야채죽을 끓였습니다. 깨소금과 참기름을 조금 떨어뜨리고 따뜻한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새 머그컵에는 생강차를 가득 부었습니다. 권사님은 직접 봉투에 죽과 생강차를 넣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 끝 피아노 학원 겸 집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선생님 얼굴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눈가는 울다 그친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권사님, 선생님, 죄송해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이거 따뜻할 때 조금 드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권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권사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선생님, 이거 제가 드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죽 한 그릇만이라도 전해줘라 하시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선생님 삶에서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며칠 뒤 권사님은 10개의 반찬통 가운데 2통을 조금 특별하게 꾸렸습니다. 한 통에는 달걀말이와 멸치볶음, 다른 한 통에는 깍두기와 볶음김치를 담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딸아이를 가게 앞 반찬가게 권사님이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와볼래? 네, 저요? 그래, 너. 이거 집에 가져가서 엄마랑 같이 먹어.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느라.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그냥 잘 먹고 있어요. 먹고는 있겠지. 근데 잘 먹어야지. 내가 너 보면 우리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가. 학생은 반찬통 2개를 들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1층 아주머니가 주셨어. 엄마 힘내라고, 나 잘 먹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내라고 말해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죽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권사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옛날에 다 망가진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도 안 버리시고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신 그 사랑을 그냥 조금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네. 하나님이 선생님 같은 분, 나 같은 분 정말 사랑하세요. 혹시 한번 교회 같이 가볼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선생님에게 그 말은 너무 낯설었지만 죽 한 그릇, 반찬 2통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그 말을 조금씩 믿어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 딸이랑 같이 가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게 더 좋아요. 주일 아침 선생님과 딸은 권사님을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중소형 규모의 예배당, 밝은 나무색 의자, 앞에서는 찬양팀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 가사 한 구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상한 심령 고치시는 주님. 설교 시간, 목사님은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선생님 눈가에는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새신자 환영 시간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피아노 선생님과 따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색한 미소와 함께 앞에 나가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조용한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새신자 교육과정에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방에 모여 몇 명의 새신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처음 듣는 내용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언젠가 교육 마지막 시간 인도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세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끝까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날 선생님은 짧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제가 잘 몰라도 붙들어 주세요.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날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주일 예배, 새신자 교육, 그리고 구역 모임. 구역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배 때 피아노 반주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주자가 필요했거든요. 선생님은 망설였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주석에 앉았습니다. 찬송가를 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서진 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치던 손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실력은 점점 늘어 주변에서도 정말 잘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어.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준비해보고 싶어. 엄마는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근데 준비 과정이 쉽진 않을 거야. 그 말 속에는 돈이라는 현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구역 모임에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예술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 제대로 도와주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 조금씩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도와준 장학금, 선후배 선생님이 연결해준 비교적 저렴한 레슨, 교회에서의 중보기도, 마침내 딸은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그 후 1년 후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1년 동안 예배와 구역 모임, 반주로의 섬김을 계속해 나가던 중 교회에서는 몇 명의 성도에게 집사 직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피아노 선생님은 새신자로 오셔서 1년 동안 참 성실히 하나님을 섬겨오셨습니다. 이제 집사로 세워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가 기도와 집사 등록증을 받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버텨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이제 좀 잘할 만해졌다고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딸은 예술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음악을 계속하려면 이제부터는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음악대학 가고 싶어.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어. 엄마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다만 쉽진 않을 거야. 우리 형편도 있고 그 말 속에는 큰 레슨비, 입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무렵 교회에는 겨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다음 세대와 비전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를 살리기 위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설교 중간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믿음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불편했지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형편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작정헌금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드렸습니다. 부흥회가 지나고 조금 시간이 흐른 고이 겨울밤이었습니다. 딸은 방 한켠에서 바이올린을 연습 중이었고 엄마는 작은 탁자에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 보낸 사람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길고 긴 메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사님, 지난 1년여 동안 집사님과 따님의 신앙 여정을 지켜보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따님의 음악적 재능과 예술고등학교 진학, 이제는 음악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겨울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 강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자녀를 위한 비전 헌금, 믿음의 결단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따님의 앞길을 크게 여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사님이 이번에 한번 크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따님의 대학 진학과 앞으로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믿음의 씨앗, 비전 헌금, 내 딸의 대학 진학이 내가 얼마를 크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건가? 생각이 여러 감정으로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엄마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자녀를 위해 큰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엄마가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 돈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못 드리면 내 딸의 앞길까지 막히는 걸까?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돈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는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바이올린 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자꾸만 커져요. 다음 주 주일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몸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딸과 함께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할까?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끓여주던 날의 권사님, 반찬통을 건네며 웃어주던 권사님, 하나님이 선생님 사랑한다고 처음 말해주었던 그 눈빛. 이 교회 안에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신데 내가 그냥 떠나버리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기에 물질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권사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동안 예배당 문턱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교회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피아노 선생님 왜 안 보이시지? 따님도 예배에 잘 왔는데. 권사님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입시 준비가 바빠서 한동안 못 나오는가 보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선생님과 딸의 자리가 비어 있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과 따님이 어디 계시든지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장로님과 목사님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카톡 드렸던 그 집사님 말인데요. 정 장로는 예고 다니는 딸 있는 집사님이요? 네, 비전 헌금 얘기했던 그 이후로 예배에 잘 안 나오시네요. 뭐, 각자 형편이 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톡? 비전 헌금? 예고 다니는 딸 있는 집사님. 혹시 선생님? 마음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장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똑똑 선생님, 저예요. 잠시 정적 후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그냥 죄송해요. 나중에 또 뵐게요.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미안함, 그리고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권사님은 짧은 편지 한 장을 써서 문틈으로 넣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때문에든 사람 때문에든 마음이 상해 있다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며칠 후 학원 문을 닫은 늦은 저녁 선생님이 조용히 반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가게 한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꺼내놓았습니다. 목사님의 카카오톡, 믿음의 씨앗, 열쇠라는 표현들, 자녀 진학과 연결된 헌금 압박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물질주의로 흐르는 교회의 분위기 사이에서 찢어질 것 같았던 마음.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돈으로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둘은 조용한 가게 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에 젖어버린 구조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다른 동네의 작은 교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결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교회는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제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만 마세요. 그 후로 선생님과 딸은 다른 작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소박하고 조금 더 조용히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공동체였습니다. 권사님과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설교 중에
다시 한번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 여러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가난 속에서도 딸을 위해 버텨왔던 피아노 선생님, 하루 매상 25만 원 남짓, 한 달에 250만 원 벌까 말까 해도 반찬통 10개를 준비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반찬가게 권사님, 자녀 진학과 헌금을 연결해 믿음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주었던 목사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장로님, 성도를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 건물과 물질만 바라보는 담임 목사님, 우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기적과 간증은 좋아하지만 정작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한 마음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고 지금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길 좋아하는 9사람 중 하나인지, 아니면 가난하지만 나누고 힘들지만 웃으며 10개의 반찬통을 통해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죽 한 그릇, 반찬 2통으로 복음을 전한 권사님처럼 우리도 기적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도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는 남아있고 교회는 여전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층 작은 방에서도, 1층 반찬가게 주방에서도, 골목 교회 예배당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십니다. 10사람 중에서 너는 누구냐? 물으십니다. 기적만 받고 떠나는 9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상처를 안고서도 나에게 돌아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삶과 신앙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